사사기의 패턴 자체가 늘 반복되어지는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반복되어져 있는 그 패턴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또 그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사사기의 모든 그 패턴이 그와 같은 모습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이 구원자가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그때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의 지난 말씀에 이어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죠. 40년 동안 블레셋이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사기 오늘 13장과 14장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13장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블레셋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한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그 이후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에 창세기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에 봅시다.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잉태를 하지만은 결국은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그러한 태어남을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여자의 배를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어디 있었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주었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의 그 사이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400년이 할렐루야. 피곤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400년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러면은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역사가 성경은 지금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400년 동안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4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인간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재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고통 속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미리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먼저 하나님이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도 속에 어떻게 시도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마노아,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그가 임신을 하도록 만들고 그 임신한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인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구별된 자로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구별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보면 삼손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별된 자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삼손의 모습 속에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삼손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멈추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삼손의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데, 그 멈추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삼손의 여자. 결국은 삼손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까?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가 그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마음을 빼앗긴 거죠. 삼손은 나시르노서,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인 블레셋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블레셋 딸을 좋아해서 자기 부모에게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에 그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때? 많은 여자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족속의 딸과 내가 어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해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딸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책망은 뭐예요? 지금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네 사명을 버리고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해줘요? 허락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손의 그 청을 받아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지만은 그의 부모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죠? 딥나로 내려가게 되죠. 결국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서 결국은 그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블레셋 여인, 삼손이 마음에 드는 그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된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잔치를 베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잔치도 어떤 풍속에 의해서 잔치를 벌이고 결혼예식을 행한 거예요. 예? 블레셋 풍속, 이방 민족의 풍속에 의해 결혼예식을 치르고 모든 그 잔치도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누구야? 예? 삼손이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무리가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그 30명의 친구도 결혼식에 데리고 온 그 30명 데리고 온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이제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결혼 예식에 있는 이방 그 결혼 풍습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수께끼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너희가 그 수수께끼를 풀면 너희에게 뭐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래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어오면 상을 이렇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그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삼손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냈으니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지 못하죠. 오직 이 문제는 누구만 알아요? 삼손만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삼손만 아는 문제를 수수께끼를 내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 그 푸는 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풀지 못하면 반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가 대신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것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하면서 내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삼손이 경험한 이 경험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맞히겠습니까? 전혀. 이들이 이 수수께끼에 대한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약속한 날이 된 거예요. 약속한 날이.
이래 동안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렇죠? 근데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래가 된 거죠. 삼손에게 약속한 기한이 된 거예요. 예, 그 기한이 되니까, 예, 그 아내에게, 그 누구야? 블레셋 청년들이 그 아내가 누굽니까? 삼손의 아내. 출신이 어디죠? 블레셋 여인. 블레셋 여인인 그 여인에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아니하냐. 그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협박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박을 받은 그 블레셋 여인이, 예, 삼손에게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로 하였으나 그랬어요. 삼손이 이것을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문제가 뭐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14장 자 7절, 자 7절부터 봅시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예? 자 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으면 그 하나님의 임한 그 영, 그 능력을 통해서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사자를 한 번에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 죽은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이 나신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나신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 모든 과정, 사자를 찍어 죽인 일,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은 일, 이걸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낸 건 지금 자신이 경험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 그리고 그 죽은 사체에서 꿀을 얻은 일, 그것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부모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 삼손 자신만 아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울며 불면서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고, 답이 뭐냐라고 막 예원하면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7일 동안 그 아내가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이 그 블레셋 딸들의 여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블레셋의 여자의 딸들을 보고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랬어요. 그런지 그 이후에 내가 그 여자를 뭐하니? 좋아하오니 그랬어요. 그 여자를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손은 그 블레셋의 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한 그 블레셋의 여인이 이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7일 동안 계속 울면서 삼손을 괴롭힌 거예요. 여자의 눈물에 누가 약해요? 남자가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두 손을 들고 답을 알려줘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그 17절에 그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지금 삼손이 낸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 삼손이 낸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문제 속에서 뭐냐면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 건데 지금 그들이 답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은 삼손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찍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강하겠느냐. 결국은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행한 일에 대한 얘기죠. 정확히 정답을 알고 대답을 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여기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응? 여러분,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문제의 답을 알지 않았더라면이에요.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문제의 답을 얻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문제의 답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저들이 삼손의 문제를 수수께끼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뭐하게 임하여? 갑자기 임하며. 아까 보면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때도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거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삼손이 이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가죠.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여요. 이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지경의 그 해변 지역인데 그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이스글론 사람 30명을 그 삼손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략해요. 탈취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해 노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뭘 줘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불하죠.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결론 마지막 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은 그의 아내는 삼손의 아내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겁니까? 결국은 블레셋 여인은 다른 사람,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삼손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계속 비춰져요. 그죠? 삼손의 불신앙적인 계속 비춰지면서도 성경은 두 번이나 삼손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그 주권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삼손을 이끌어서
그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삼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삼손의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뚫고 인간의 부족함을 뚫고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수많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뚫고 예수님은 결국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죠. 완성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의 부족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그것을 뚫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